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에 합당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비참함의 상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등한 관계에서 얻어진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로움에서 의로움으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조금 이런 부족한 의로움이 더 완전한 의로움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부정함과 비참한 가운데에서 의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고 무죄하며 그것이 자기 하는 행동이 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선한 행동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들이 의롭다고 여기며 그들을 성인이라고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행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고행을 해서 득도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해서 그가 진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독생자의 희생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그 지불하신 값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받을 만한 껄이나 어떤 조건이 돼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살 따름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1번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괄호 1번 제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착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선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자신이 신적 존재라고 주장하거나 그 엇비슷한 뉘앙스를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3장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신적 존재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전래동화 같이 뭐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고 또 뭐는 이 천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다 허구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뭔가 이 고행이나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것 수고를 통해서 뭔가 득도하는 것 역시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한들 그 고난의 역경을 겪는다고 한들 그것이 선이 될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조건이나 자격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무한 일에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저 그냥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었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의 선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이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죄악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조금의 그 발끝만치도 근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괄호 2번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에 놓였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 아래에 놓여서 일생을 고통과 질병, 풍요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풍조이며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윤회가 없는 자의 비참함이 이러한 세상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이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육체가 지배받는 삶, 육체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부정과 죄악에 떨어진 자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괄호 3번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디까지나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택정함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의 많은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시는 일은 있었다고 할지언정 그들을 버리시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구원해 주셨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인 것이죠. 그 긍휼이 풍성하다 하심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하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살린 상태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전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번의 제목입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반전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사망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전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옮겼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이 자녀가 되는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됨을 성령님께서 친히 보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누가 보증하고 인치시느냐?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신데 이 증인이 어떻게 이것이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됨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됨은요, 우리가 어떤 만족거리를 제공했고 그의 결과값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누가 보증하시냐면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녀됨의 권세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사단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신분을 뒤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자녀됨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것, 이것이 가능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따라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주님의 극진하고 망극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 자체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내 뜻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자녀의 권세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을 그 인간이 아무리 사랑을 내포하고 그것을 드러낸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 권세를 뺏을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사랑은 완벽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완벽하신 사랑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도와줘서 취직 잘 되게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반전시킨 것이겠습니까? 한 사람을 도와줘서 사업을 잘 되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반전시키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인생 자체의 반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시고 유일한 그분만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떤 조건이나 그런 여지를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립니다.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요, 이 한 세대에 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접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바로 그 은혜의 결정체를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번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결정체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결정체인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1번의 제목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분명하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조건은요, 뭔가 사람이 뛰어난 공로나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익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분명하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이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따라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정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이제 어린 유치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물을 본인이 정하는 어떤 이런 그 월권을 부모에게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물은요, 주는 자가 정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발칙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엄청난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시작부터 지금까지 살짝 지금까지 8절 9절까지 왔는데 너무나도 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를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 것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그 선물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는 자가 정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주장되고 자랑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되고 뭔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 은혜가 진정한 참된 은혜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그것이 바뀌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혹시나 이 받은 구원이 빼앗기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은 이 구원받은 근거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평안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항상 가끔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이것을 물어봅니다. 한 주 동안 뭐 했는지 물어보면은 그 아이들의 자랑은 무엇이냐면은 엄마랑 어디 갔다 왔다, 아빠가 뭐 사줬다, 뭐 엄마 아빠랑 뭐 캠핑 갔다 왔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막 재밌게 놀고 온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그 아이들의 답변을 듣고 보면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아빠가 뭐 해줬다, 엄마가 뭘 해줬다, 아빠가 선물을 줬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줬다, 다 자기에게서 뭔가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다 부모에게서 뭔가를 받았다, 그거를 자랑하고 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가 미술 잘 그려갖고 뭐 상 받았다더니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니,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아이들 그런 한정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그 아이들의 모든 답변의 기준점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매 삶마다 매 순간마다 부모와 함께 있으니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서 자녀를 낳고 키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자녀로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 아이는 아무리 장성했어도 뭔가 더 사랑을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성장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른스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하고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나가서 자랑할 것이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해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뭔가 내 자랑거리의 기준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묵상하며 그 주님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남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이 없습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결정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랑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친히 만드시고 그 코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창세기 21장 27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뭔가 직분과 일을 맡기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일에 지음받은 바 주님 안에서 일하여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배반한다든지 등진다든지 낯세게 변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분별하며 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꾸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알려지는 것을 더 좋아라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면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신적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아니면 자기가 메시아인 것 마냥 떠들어댑니다. 이단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뒤편에 계시고 사람이 앞서서 하는 많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잘나봤자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드러나면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난다면은 나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 섬김으로 그 이익을 남기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가장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감사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시간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함으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